그 산적들이 그 우글우글거리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한양으로 가거나 또 한양에서 지방으로 갈 때는 꼭 그 산을 걸쳐야 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주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지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한 사람, 두 사람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해서 그 주막집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다 물건들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험을 당하니까 그들이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이제 여러 사람이 10명 때로는 15명 뭉쳐서 산을 넘어갈 때 산적들에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껌껌하게 되고 이제 밤에 오는 늦은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주막 끝에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산 쪽으로 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왜 지금 이 시간에 산에 갑니까? 왜 더구나 혼자 산에 갑니까? 당신 가다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로하신 분이 도저히 못 참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아니 내가 보니까 젊은이가 나이가 앞치까지 챙챙한 사람인데 아니 이 밤에 저 산을 넘어간다면 당신은 죽기로 작정한 거요? 뭐요?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목숨을 버리려고 하오?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젊은이가 눈을 껌뻑껌뻑 뜨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으면 살고 산에 가면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게 살지 어떻게 산에 가야 죽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산적들을 칼 갈아주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칼을 안 갈아주면 산적들이 나를 와서 죽일 겁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은 은혜의 칼을 갈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오늘 칼을 갈아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마귀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의 검을 다 들고 가서 세상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크고 멋진 좋은 칼들을 손에 들려주셔서 유혹의 마귀와 사단의 마귀들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구상에는 약 한 3,000여 종이 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물 중에서 우리 보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물은 약 100여 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0여 종밖에 안 되는 이 광물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물이 몇 가지냐? 그 중에 한 30여 가지를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광물은 보석의 원석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 보석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그건 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빛을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내구성이 있어야 그때서 이걸 비로소 보석의 원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석을 가치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거냐? 바로 세공 기술에 있다 그래요.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원석을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보석을 우리가 보는 눈하고 그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 보석을 누가 이렇게 갖다 줬을 때 그 보석을 감정할 때 그냥 감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보석상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 뭘 끼죠? 눈에 돋보기를 낍니다. 돋보기를 끼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뭘 보는 거냐면 커팅을 어떻게 돼 있는지, 커팅이 잘 돼 있는지. 왜냐하면 커팅이 잘 돼 있어야 모든 면에 아름다운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팅을 잘못하면 한쪽 면은 아주 화려한 빛을 나는데 반대로 보석을 돌렸을 때 빛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 보석은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값이 인정이 안 되고 싸구려 보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비싼 보석은 어떤 거냐? 이쪽 면을 돌려도 아름다운 빛을 내고 저쪽 면도 아름다운 빛을 내고 사방팔방으로 돌려도 그 빛이 똑같이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면 그 보석이 바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이 보석을 커팅을 했느냐, 세공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만졌느냐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아무리 질이 좋다고 할지라도 커팅을 잘못해버리면 가격은 형편없이 그 가격이 매겨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특별히 다이아몬드 같은 건 모든 면이 다 똑같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 커팅하게 되면 모든 면이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멋진 면이 나오는데 어떤 면은 아름다운 색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상품화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가치 있는 보석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어떤 면에는 참 정말 저분이 참 훌륭하고 저분이 참 존경하고 저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면을 보면 우리는 그만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의 결정도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참 교회에서 참 덕망이 있고 정말 존경스럽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정에서도 야 저런 분들 같으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가정에서도 칭찬을 듣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장에서는 아주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아우 나 저런 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요 라는 분이 계신다고 할 때 그거는 우리 신앙의 가치에 정말 훼손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부분에는 참 존경스럽고 참 신앙생활이 참 멋지게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 나의 신앙이 어둡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 훼손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우리 이면에도 우리가 참 빛이 난다 한다면 반대면에도 여러분 빛이 나야 그래야 비로소 그때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가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면은 잘하고 어느 면은 못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우리는 신앙의 커팅이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참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잘 커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빛을 내야 정말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잘 커팅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잘 다듬어진 정말 커팅이 잘 된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도의 이름이 누구냐?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참 보배로운 자요, 그를 향해서 참 귀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참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였는가? 그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원석이었습니다. 그냥 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었고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었을까? 오늘 그가 스스로가 보석 같은 성도가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고 깎여졌기 때문에 오늘 그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정말 상품화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원석을 깎고 다듬고 커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원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원석은 사람들의 눈에 띌 때 그냥 돌덩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그것을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서 그것을 커팅을 할 때 상품 가치가 있듯이 참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는 원래 돌이었습니다. 원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손에 들려지고 난 뒤후에는 우리가 빛을 내는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소개받을 수 있는 거, 그가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빛나는 보석 같은 성도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칭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에바브로드도 마찬가지로 원석이었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다듬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다듬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그가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빛을 낸다고 할지라도 남이 그가 보석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보석이라고 외쳐도 여러분 가치는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가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보석이요 값이 매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자기 혼자는 보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로 처음에는 평범한 원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 들려지면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런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정말 평범한 자였습니다. 예. 그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렇게 뛰어나는 어떤 그런 존재도 되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병고침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장로요 집사의 직분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뭐 하나 잘하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는데 그가 원석이 될 수 있고 그가 보석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거였었느냐? 그는 바로 섬김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다듬어졌냐? 그의 원석을 무엇으로 깎았냐? 섬김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섬김으로 통해서 자기의 원석이 깨어지는,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바울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만들어졌던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섬김의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요, 주님도 잘 섬깁니다. 근데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참으로 인색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지 못하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섬김을 타고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섬김이 이게 나의 은사야 라고 그가 섬길 때에 그가 비로소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도요,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섬겨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김을 베풀었을 때 갖고 있는 그 기쁨은 여러분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도 좋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섬길 때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몸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섬겼으면 병까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 아니 병까지 들어서 그가 근심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무리하게 그렇게 일을 하느냐? 아니 주의 일을 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몸도 아끼고 주님 앞에 섬길 때 적당히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지 뭐가 그렇게 섬기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을 섬겨서 몸까지 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짜 병들어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겠죠. 예. 하나님이 오늘도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베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영혼에 사로잡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세워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섬김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보다도 영물이라서 우리가 적당히 섬기면 상대가 다 압니다. 아유, 적당히 섬기는구나 하고 압니다. 근데 이 섬김에는 정말 우리가 적당히 섬기면 참 좋지만 적당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섬길 때 몸을 아끼면 여러분 잘 섬기는 게 안 됩니다. 예. 우리 이제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이제 우리 목원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목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갖고 목장 안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과 그리고 또 안 좋은 일, 또 정말 힘들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눌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아유, 목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음식을 만들 때 아니 집에 있는 것 갖고 그냥 그 만든 거 그렇게 그래 먹읍시다. 아니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하면 다 이게 목자들이 부담이 되고 힘들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적당히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집에 있는 것 만드는 것보다도 새롭게 만들어서 베풀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섬기려고 할 때 내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드신다고 하루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슴이 잔하기도 하고 정말 이들이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섬김에는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이면 하나님도 내게 최선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긍휼하심은 뭐냐면 불쌍하게 여긴다, 치근하게 여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고 우리를 하나님 눈에 우리가 치근하게 느끼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보석이 되는 순간입니다. 원석이 깨어지고 그리고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긍휼로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원석은 다듬어지고 우리의 원석은 깨지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귀한 보석 같은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석이 깨져야 그래야 가치 있는 존재로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애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엇으로 보냈냐? 섬김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그게 2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섬김을 무엇으로 주겠냐고 얘기했을 때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래.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긴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상 우리를 먼저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돌아보는 데 시작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이 섬김에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그 섬겼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자격을 본 것도 아니요, 또 조건을 따진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학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섬기려고 할 때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섬겨라,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물질을 갖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것이 섬겨야 되는 조건은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은 어떤 자격이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 갖고 섬겨라, 섬기지 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섬김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섬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로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아요. 섬기는 사람을 세워요. 섬기는 사람을 복을 주길 원해요.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로 오늘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성경을 잘 몰라도 돼요. 우리가 찬송을 잘 틀려도 돼요.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갖춰야 될 여러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서 뭘 하겠다고? 우리가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목자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우리가 가정 목장 안에서 한번 목자를 한번 섬겨보세요. 섬겨보는 그 순간에 섬김이 무엇인가? 이 섬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기쁨을 소유합니다. 그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바빠요. 주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목장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내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장에 참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섬겨보세요. 이 섬김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분열이 있는지 아세요? 섬길 줄 모르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사이는 여러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석은 다듬어져야 돼요. 원석으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커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석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을 내야 돼요. 어떤 빛? 가장 주님 안에서 화려한 빛을 여러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석은 깨져야 되는데 대신에 아무 데서나 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된 데서 깨져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려요. 누구에게 깨져야 될까요? 전문가 안에서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전문가 손에 내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주님이 커팅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나를 다듬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지금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깎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문가의 손에서 세공하고 있어요. 왜? 조금 후에는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귀한 존재로 참으로 이 보석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깎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만들고 있고 나를 깎고 있고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금 후가 되면 내가 가장 화려한 빛을 낼 수 있고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보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커팅될 때에 우리가 정말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조그만 희생이 그것이 섬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가장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몇 번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빌립보서에 한두 번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그를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얼마 나와 있지 않고 그는 어떻게 평범하고 자세한 기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가치는 존귀한 자요, 가장 중요한 자요, 기쁨을 주는 자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서로의 기쁨을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어디로 가든지 그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거리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많고 이 섬기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예. 어디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한다 그래도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우리 교회 아무개 씨는 참 섬기는데 참 내게 감동이 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자랑이 됩니다. 주님이 그 에바브로의 그 섬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가 그 섬김으로 통해서 그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들 간에 여러분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줘야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물질이 오간다고 기뻐질까요? 아니에요. 서로 성도와 성도 사이는 서로 섬기는 사이가 될 때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조금 더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기서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섬길 때 모든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런 사이가 서로 아껴주는 사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 자매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영적인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같이 수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역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역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섬김은 나누는 수고한 사가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이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이는 주님이 맺어준 사이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시작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이렇게 가실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가신다면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예. 아이고, 또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 갖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그래 오늘 우리 목장 모아서 내가 한번 섬겨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석을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산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원석을 꺼내서 여러분들 깎아놨다면, 여러분들이 빛을 내지는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빛을만 낸다면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보석상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석을 보니까 별로 보석 같지 않는 보석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보석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보석이 비쌉니까? 라고 하니까 그 보석상 주인이 그 보석을 진열대에서 꺼내서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조금 후에 손을 쫙 펼치는 순간에 화려한 빛이 확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엔 빛이 없었는데 조금 후에는 손에 감싸고 있다 탁 보여주는 그 순간에 빛이 확 났습니다. 이 보석을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 닿으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이와 같습니다. 섬김은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석입니다.
내가 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길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보석이 여러분 최상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전문가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닦여져야 됩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손에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되는가? 내가 다듬어질 때 참으로 귀한 보석으로, 가치 있는 보석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은사를 섞어두면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돌로 된 원석으로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석은 가치 있게 하려면 깎여야 되고 깨져야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섬김으로, 오늘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섬김으로 통해서 보석 같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들도 갖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 목장에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 이 섬김이란 이 말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들릴지 몰라도 그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섬김으로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보석으로 우리를 깎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뿔을 깎아 놓았다면 우리는 빛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이 빛을 내기를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고 이 세상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